네, 오늘은 신앙생활 베이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함께 세우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믿고 사랑하고 버티는 삶이며, 지난주에는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을 위탁받은 삶이라는 주체로부터 살아갈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죠. 믿고 살아가길 바라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고, 버티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삶을 품은 채로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기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지난 주중의 삶은 어땠습니까? 믿고 사랑하고 버팀이 쉬웠어요, 어렸어요? 어려웠죠.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확고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자꾸만 까먹게 됩니까? 까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도 금방 그대로 돌아갈까?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예배 분위기가 참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찬양을 인도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고백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예배 끝나면 서로 허그하면서 축복해주고, 설교를 들으면서 요새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리들이 참 은혜가 됩니다. 특히 또 셀 모임 때 나누는 고백들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이런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진짜 말씀 붙들고 하겠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나누는 이유는 정말 저희가 변화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 또한 그런 결단들을 들을 때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능력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변화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정말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어디서부터 났기 때문이에요? 들음에서 났고, 그 신앙생활의 기본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 같으나 말씀을 듣고 돌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근데 오늘 그러한 마음의 예배 때 주제에 있었잖아요. 예배 나오기 전에 귀찮은 마음이 들었대요. 저의 마음에 찔렸습니다. 목사인데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에게도 예배가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보다는 고난이 다가올 때 자꾸만 좌절되고 말씀의 능력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다시 불안해지고, 또 남이랑 나를 비교하고 있고, 끊임없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의 하루를 주장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내 말투를 주장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선택을 붙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 단순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내가 말씀을 들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어떠한 태도로 들었는가? 우리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에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신기해요. 사람은 같은 소리를 들어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인테리어를 딱 했을 때, 저희 교회 인테리어를 할 때 구상은 투썸 플레이스 2층을 구상하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벽의자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고, 카페 2층에 올라가면 우리가 언제든지 거기서 공부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투썸 플레이스 2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투썸 플레이스 2층에 딱 앉아있으면 어떤 소리 들립니까?
막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립니다. 막 커피 윙 하는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대화하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음악 소리 이런 소리들이 쫙 깔리는데 사실 그런 소리들이 신경이 쓰여 안 쓰여요? 잘 안 쓰여요. 그런 소리들은 배경처럼 지나갑니다. 들리기는 들리는데 나에게 그렇게 인상 깊게 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은이도 화요일날 투썸 플레이스 갔을 텐데 거기 2층에서 무슨 노래 플레이리스트 나온지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거기에서 있었던 소리들을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에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끄러운 곳에서 만약에 내가 예상치 못한 아는 사람을 만나요. 거기서 막 이렇게 웅성거리는 중에 시은아 이렇게 누가 만약에 이렇게 딱 불렀어요. 그러면 그 소리는 나에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 사건이 나에게 기억에 남아요 안 남아요?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나에게 선명하게 들린다라는 거죠.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이 말씀을 그냥 야 목사님 또 오늘도 이렇게 훈계하나 보다 이렇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고 납니다. 야 오늘 말씀 좋았네. 야 오늘 말씀 목사님 겁나 웃기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갈 때가 있더라. 그런데 말씀을 다르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듣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내지 선생님께서 고백하셨죠. 저는 오늘 말씀이 저에게 너무 갈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반응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거기서 우리의 신앙에 역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에 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말과 나의 일상과 나의 인간관계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선포하는 주님의 음성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목사님의 스탠드업 코미디로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참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형통케 하길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침묵하시고 무관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통하실까요? 말씀을 통해 소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태도는 이것입니다.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나의 가슴 가운데 새기겠습니다. 이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했다라는 얘기가 저도 참 이신점심이에요. 저도 막 강의하고 육아하면서 이렇게 목양을 할 때면은 때로는 야 진짜 빡세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목회도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잘 봐. 나 수고했어 안 했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야 나 수고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여기에 은혜 받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어떤 교리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켰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변화됐던 것이 아니라 그의 수고와 태도를 통해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과 함께 증언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바울이 여기서 거룩하다, 옳다, 흠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죄가 하나도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야, 나 봐. 거룩하지, 흠이 없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의 태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길 바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했었다. 이 복음을 나의 형통, 복의 도구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말씀에 합당한 삶, 그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신실하게 말씀에 반응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바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바울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고군분투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만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애쓰고 있는가? 바꿔 얘기해 볼까요? 나는 말씀을 입으로만 그냥 읊고 듣는 것에 그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그 말씀이 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갔을 때 이제 혈압이 평균 수치보다 이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대부터 혈압약을 먹으면 이건 약을 먹다가 끊을 수가 없는 약이기 때문에 쭉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안 먹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을 지금 체중이 있는 거에서 10kg 이상은 좀 빼셔야 혈압도 내려가고 간 수치도 내려갑니다. 공감되시죠? 근데 의사 선생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명의로서 저에게 처방을 해주셨다고 할지라도 저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혈압약을 먹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혈압약을 안 먹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처방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살을 빼면 돼요.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면 돼요. 근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저에게 실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성인병 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러닝하고 있잖아. 뭐라 하지 말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우리 어떻게 해요? 귀로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흘려버려요.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애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새겨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귀에 머물 때가 아니라
삶으로 들어올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것이 내 삶에 새겨지고 내 삶에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그냥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내가 내일 출근했을 때 정말 내 삶 가운데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써야 되겠구나. 우리가 제자훈련하면서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루에 10분 말씀을 읽습니다. 그 10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그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애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귀로만 듣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훈계로 넘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고 오늘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을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그럼에도 끊임없이 감사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왜 감사할까요? 바울이 뭐가 그렇게 고마워요? 맨날 밤낮으로 일하면서 양육하는데 뭐가 그렇게 고마워요? 근데 바울이 고마워하는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뭘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훈계나 그냥 감성적인 좋은 말로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가자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단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를 평가하고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지난주보다 약간 지금 설교를 마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죽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평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저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겠다. 이거는 나에게 좀 별론데 이러면서 내가 평가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반응하라는 메시지를 나에게 지금 왜 주실까?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의와 뜻이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분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기서 받았다라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귀로만 들었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야, 이거 좋은 말이네. 인정했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선포되어진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두는 거예요. 나의 삶의 기준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들었을 때 나에게 솔직히 찔립니다. 이거 순종하기 좀 불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듣겠습니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때로는 너무 가혹하게 느껴져. 야, 어떻게 저렇게 삶의 기준을 높일 수 있느냐? 바울처럼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야, 이거 버겁다. 나 지금 가족의 가운데 나만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은 마치 이 고백과 같습니다. 주님,
제가 평가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주님, 제가 생선을 먹을 때 뼈와 살을 가르듯이 요거는 취하고 요거는 버리는 태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까지도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마음을 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자세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영역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죽이시기 위함이에요?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말씀답게 받는다는 것은 평가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응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평가를 멈춥시다. 그리고 응답합시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주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돌이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큐티 가운데,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곱씹는 그 시간대 가운데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죠. 13절, 14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말씀답게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되어지기 시작한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았고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제목 가운데 내가 그토록 바랬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삶들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안에서 놀랍게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그 밖에 있는 그 명절을 지내러 온 많은 유대인들이 저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서 다 웅성거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나타난 놀라운 부흥의 현장, 여기서 나타난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사람들이 미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오래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 것이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의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면을 무엇으로 들었죠?
복음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냥 야, 저 바울 저 사람이 우리에게 훈계하는 거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권면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14절 말씀에서 그 많은 고난들 가운데서도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은이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1호 성도잖아요. 7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좌절을 겪었고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선교를 다녀오면서 지은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주의 지키며 일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참 처음에 저 말 들었을 때 시험에 들었어요. 갑자기 급발진으로 목사님 저 그만뒀어요. 저 이제 주의 지키는 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은이는 오래 쉬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자취도 하고 있고 지금 재정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만두고서 이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이직을 준비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업종을 바꾼대요. 요식업에서 저는 사무직으로 바꾸기 쉽습니다. 같이 공동체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진짜 SNS도 남겼지만 체한 것처럼 지은이 생각이 계속 났어요. 하나님, 이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기 시작했던 것, 하나님께서 지은이의 삶을 붙들고 말씀이 지은이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많이 변화됐더라고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느냐. 자신이 사실 수유로 이사를 왔던 이유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거처를 교회 가까이로 옮긴 거거든요. 요 그만두기 전에 직장에 취업을 했던 이유도 주의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곳에 다시 이직을 했지만 사실 상황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었거든요. 그 마음에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기 시작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시기 원한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 준비하고 막 면접 보는 그 과정 가운데 사실 그 기간들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이제 강북구청 이렇게 면접을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은이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은아, 촉이 왔다. 여기다. 하나님께서 너 여기로 인도해 주실 거다. 근데 이번 주에 지은이가 그러고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취업됐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감사했던 이유는 단지 취업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지를 경험시켜 주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참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한다고 취업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간증으로서 남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기록되어진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들이 우리 눈에 느려 보일 수도 있고 변화가 더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깨우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흘려듣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만 고르지 않겠습니다. 성취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를 깨워주십시오.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말씀으로 오늘 저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의 태도의 변화가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오늘 그 성경 속에서 나타난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